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헐리우드 영화로 슈퍼 히어로물이 있습니다. 슈퍼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아이언맨, 어벤져스. 아마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주인공이 아무리 수세에 몰려도 결국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빌런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서 쥐어 터지고 우참이 쓰러져도 끝내는 저들을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대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치르는 전쟁도 그러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도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도의 싸움은 승리를 얻기 위한 싸움이기보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지켜내는 싸움, 즉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싫든 좋든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주 안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데 이 말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성도의 힘은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건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11절에서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데요. 마귀로부터 비롯되는 무절제한 분노, 거짓, 도둑질, 음행, 악한 말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전신갑주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입는 갑옷과 무기를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합니다. 인간 통치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즉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것이죠. 이 악한 영은 나를 옛사람의 더럽고 추한 행실과 습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죠.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혈과 육의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를 능히 대적해야 합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 바람피는 이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남편 배우의 역사는 악하고 방탕한 영, 그 남편을 미워하고 증오하게끔 하는 악의 영과의 싸움인 것이죠. 내 말을 귓등으로 듣고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는 이 아들, 딸이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녀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세력, 그 자녀를 보면서 혈기내거나 체념케 만드는 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대적합니다. 그 배우자, 그 자녀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웁니다. 싸워야 할 상대를 오인하죠. 싸움의 대상이 눈앞에 있는 저 남편, 저 아내이기에 이혼을 해서라도 내가 이기고 싶은 겁니다. 전쟁의 대상이 눈앞에 있는 저 상사이기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복수를 해야만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합니다. 누구도 나를 얕볼 수 없도록 세상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의 전쟁을 치르죠. 이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힘을 기르고 인맥을 넓힙니다. 밀리지 않는 말빨, 불같은 혈기, 지갑에 있는 돈을 무기로 삼습니다. 지식의 전신갑주, 돈의 전신갑주, 인맥의 전신갑주로 온몸을 치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신갑주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 전신갑주의 무게에 내가 짓눌리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대상도 잘못 알고 전쟁의 무기도 잘못 구비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싸움의 대상은 늘 혈과 육이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저를 무시하거나 기분 나쁜 말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동료나 상사보다 더 강하고 튼튼한 전신갑주를 입고 대항해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좀 더 좋은 스펙의 무기, 좀 더 넓은 인맥의 전신갑주, 지식의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또 다른 강하고 화려한 전신갑주를 입은 상대만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대상을 혈과 육으로 상대하면서 육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니 금세 지치고 번번이 넘어질 뿐이었습니다. 설령 이겼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실상은 이긴 게 아니라 진 것이더라고요. 신혼 초의 아내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쟁에서 언제나 내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니 결국에는 허무함만 찾아오더라고요. 돌아보니 제가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보다는 혈과 육의 사람을 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사람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더라고요. 전쟁의 대상을 잘못 알고 무기도 잘못 들고 싸우니 번번이 이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람의 전신갑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둘째, 기도로 전신갑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데요. 우리의 대적은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무기도 영적인 무기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6가지 무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14절을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군인들은 이 탄창과 수통이 달린 요대를 허리에 단단히 메고 전투에 임하죠. 진리의 말씀에 나를 동요매지 않으면 거짓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나를 굳게 동요매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고 감싸는 이 보호대인데요.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연약함을 가려주기 때문에 우린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의를
얻었다는 것을 이걸 기억해야 정죄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다음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신어야 할 신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자, 반대로 성공 복음의 신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비교와 불안, 걱정과 분쟁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실족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의심이 몰려들 때가 있죠. 사단이 심어주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자기 비하로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과 우울, 절망으로 내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반면에 그 생각이 자기 높임으로 번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만과 자기의 야망으로 영원히 불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무기인 의심과 두려움, 죄책감, 분노, 낙심, 염려의 이 불화살들을 막아주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 앞서 나온 이 5가지 장비가 보호와 방어라면 이 검은 방어이기도 하고 공격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공격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은 사탄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죠. 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의 원천이 되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찌르시고 회개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시험, 공격은 오직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마귀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8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십니다. 앞서 나온 이 모든 전신갑주는 기도를 통해서 더딥혀집니다. 모든 전신갑주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그 효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모든 무기를 다 갖추었을지라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지요. 전신갑주가 힘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한 구절에서만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2번씩이나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같은 편끼리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지휘관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공격하고 또 방어해야 될지를 늘 계속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부대에는 이 전쟁의 상황을 계속 또 보고도 하고 요청도 해야 되죠. 저는 군대에서 통신병을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는데 더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소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이죠. 기도야말로 나와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이고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시로 깨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우리 공동체에서 TT 사역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저도 국내와 해외 TT를 다녀왔는데요. 특히나 이 해외 TT는 의료 선교와 큐티 세미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려면 의료인들이 계셔야 되는데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자꾸만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TT 가기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의료 선교로 TT를 시작하게 하셔놓고는 사람도 보내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뭘 하라는 말입니까? 좀 이런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TT가 더 이상 TT가 아니라 유유로 보이더라고요. 유유 아시죠? 카톡 할 때 쓰는 눈물의 표시 유유. 그런데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가 됐습니다. 한 번은 사역할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마음이 낙심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큐티 말씀이 가난 정복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족속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자신과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요청하고 함께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혹시 TT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해외 TT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저로서도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이 적용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출발 3주를 앞두고 함께 가실 분들을 더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의료 선교 경험이 없는 우리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차를 타고 갈 수 없는 산길을 무거운 장비와 짐을 들고 갈 수 있을까? 출입국 세관에서 약을 뺏기지는 않을까? 야외에서 사역할 때 날씨가 괜찮을까? 이 인원으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하는 만큼 기도하고 또 저희가 가는 곳의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 성도님들도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려를 말끔하게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계속되는 이 물음표를 주님께서 구원의 마침표로 승리의 느낌표로 바꿔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깨어 기도합니까? 절박한 때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셋째,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19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울은 옥중에 투옥된 연로한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신으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안전을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쇠사슬 같은 환경에 매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그분의 사신으로 살기 위해서 매이고 갇힌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하지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에베소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나 이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위로하는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같은 지체를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나 혼자서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 모든 권면이 2인칭 복수 권면이죠.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탁월했지만 그는 결코 혼자 사역하거나 혼자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돕는 지체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요즘 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거는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역할 지체와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띵크트립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공동체 힘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전라도의 임실과 순천, 필리핀 민도로 이 세 곳의 지역에서 TT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두기구 같은 진실한 일꾼들도 얼마나 많은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을 함께 연합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도 맺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방문하는 곳마다 간증과 목장 시연, VIP 잔치, 교회 환경 미화, 의료 사역 등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구원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헌신하는 지체들 통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적인 전쟁도 계속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이 해외 DT를 준비할 때는 더 그러했는데요. 출발 전에 의료 장비와 약, 큐티 세미나 준비물, 간식까지 챙기다 보니 짐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이 출발 당일에 공항에서 도착해서 짐을 붙이는데 이 혼란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몸 컨디션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일순간 불만과 짜증이 밀물처럼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그동안 준비 과정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 밖에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TT를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곧장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이렇게 물을 끼얹고 이렇게 혼자 되뇌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우리 팀 앞에서 볼멘 소리를 내뱉는 순간 이번 TT는 끝이 나는 거다. 정신 차리자. 그렇게 혼자 말하고는 그날 사사기 큐티 본문을 머리에 가만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자고 다시금 적용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TT 출발 전부터 사탄이 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총궐기를 하더라고요. 마귀의 이 간계로 이 전쟁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필리핀 민도로 섬에 도착해서 시작한 사역은 원주민들의 진료였습니다. 팀 지체들과 함께 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진료하고 약과 음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온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고마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저희가 큐티 세미나를 치렀던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여들고 접수하자마자 이 치과는 대기 번호가 60번이 넘어갈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조차 없는 공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7시간 넘도록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마귀가 왜 그토록 간계를 했나 싶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 지역에 태풍이 3개나 몰아쳐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특별히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TT 사역이 끝났을 때는 이 민도로 지역 보건소에서 우리들 교회가 섬겨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그곳 페이스북에까지 사진과 글을 실어주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심으로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선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TT를 하면서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했고 또 나 스스로 인생의 왕노로 됐던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매일의 사사기 큐티 말씀이 저희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야일, 돌라, 입다, 삼손, 레위 제사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의 백성으로의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을 통한 수고,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보상 심리, 공로의식, 인정받고 자랑하려는 마음, 생색과 자기 연민, 힘든 사역을 회피하려고 했던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TT를 끝내던 이 마지막 날에 주셨던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 비극의 이 단초가 된 레위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악하고 위선적인 이 레위인과 정말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의 회개를 통해 이 3주간의 TT를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나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군대인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치르는 것이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고 성결이고 거룩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동체와 함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메인 자리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합니까? 내 곁에는 기도를 요청할 공동체와 내 사정을 잘 아는 지체가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육적 전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눈에 보이는 지체들을 대상으로 혈과 육의 전쟁만 치열하게 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사람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르니 번번이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이 싸움을 위해 공동체를 붙여주셨사오니 교회와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전쟁을 감당케 하옵시고 지금 매여 있는 이 자리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여름 국내외 TT와 큐티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마다 뿌려진 이 복음의 비밀이 구원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옵시고 광주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의 가정과 교회에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옵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